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부분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 나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에서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7가지로 자기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떡의 특징은 먹어도 배고프고 또 먹어도 죽는 세상의 빵과는 다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는 음식입니다. 네, 때마침 전혀 의도한 게 아닌데 오늘 복날입니다. 네, 모두들 식사 잘 드셨나요? 네, 요즘 날이 정말 무덥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잘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제가 이미 적어놨습니다. 여기다 의도하고 이건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먹지 않아도 이런 되게 신비로운 양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모든 복음서가 기록한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뒷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소개했을 때 이 양식이 갖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양식이 자신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 빵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앞절인데요, 34절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바로 항상입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하죠. 하늘의 참된 떡을 늘 얻는 것은 고무적인 태도로 읽혀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신비로운 양식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떡을 항상 먹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있어서 이 떡은 늘상 먹었던 그 떡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떡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아침에 먹었던 떡, 심지어 지금 바로 앞에서 오병이어 앞에서 지금 기적으로 체험했던 그 떡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보이는 음식이 나의 입을 열어서 들어가는 그런 물리적인 음식으로 이 떡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시기를 주님께 요청드립니다. 마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단 2장 앞에 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을 예수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읽혀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을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물을 우물의 물로 오해한 여인처럼 이 양식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해해서 34절의 말씀처럼 항상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떡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떡에는 어떠한 확연한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아무리 몰라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들이 떡을 먹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떡으로만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떡이 어떤 떡인지, 그리고 이 떡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바가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록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답변처럼 이 떡 앞에 나오는 사람은 목이 마르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 그대로 하면 이건 이미 저희들의 물리적인 한계와 이해를 뛰어넘는 셈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떡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먹었던 음식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먹었던 오늘의 저녁은 주님의 기도와 같이 일용할 양식일 뿐이고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날마다 적당한 분량의 양식을 섭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우리들 역시 그렇습니다. 매 끼니마다 밥을 해야 되고요. 매 끼니마다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분명히 주님이 고민하지 말라 그랬는데 고민합니다. 이런 의미로 인간은 고단한 식생활에 사로잡혀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떡은 생명을 제공하지 않고 주어진 생명만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떡은 일정한 양의 에너지를 제공해서 일시적으로 살아가게끔 해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33절에는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생명을 제공하고 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는 에너지를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면 태초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한 나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나무는 바로 생명나무인데요,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받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이후에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셨기 때문이죠. 타락한 상태로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화염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열매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나무 가운데 그 화염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봤다고 하거나 아니면 만졌다고 하거나 먹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열매는 감추어져 있었죠. 그리고 잠깐, 아주 잠언서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에 다시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언급하면서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 열매가 허락되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말과 이 생명나무 열매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시작되어서 감추어진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모든 날 마지막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으로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의 떡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신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떡을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입니다. 아무리 떡이 먹기 좋게 보여도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이 떡을 주신 것은 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떡을 어떻게 먹는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소개했을 때, 그리고 또 이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 역시 이 떡을 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건 아주 고무적인 거죠. 그런데 좀 앞에 있는 사건과 결부시켜서 보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떡만 원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이 바람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이 바람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양식이었습니다. 물리적인 떡이었고, 입을 열어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떡을 먹어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그 물체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16절에 보면 억지로 아예 왕을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고 자리를 피하시고 산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좋지만 6장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떡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이 떡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르는 일을 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그래도 선지자로 믿는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옳은 믿음일 수도 있고 썩 괜찮은 믿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들 앞을 피하시고 산에 가셨을 때 주님을 기꺼이 따라간 그러한 열심까지 인정하면 어떻게 보면 열심도 있는 믿음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적어도 요한복음 안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깨닫기 원하셨던 것은 물리적인 포만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단순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의 믿음은 주님이 이들에게 원하셨던 믿음이 아니고 자기 멋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즉 이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이고 열심히 있는 믿음일 수 있겠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이 도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단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비유로 든다면 이 믿음은 예수라는 생명의 떡을 섭취하기 위한 영혼의 우리들의 이빨과도 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합니다. 국적도 무시될 수 있고요, 피부색도 무시될 수 있고, 소유의 격차도 무시될 수 있고, 성별도 나이도 이 떡을 섭취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갖춘 이 사람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거부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별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본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은 믿는 것의 필수적인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파상해서 나아간다면 이 눈의 있고 없음이, 눈의 유무가 믿음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이 죄를 범죄하게 한다면 차라리 눈을 갖고 있는 것보다 눈을 뽑아내는 편이 더욱 낫다라는 무시한 말씀까지 주고 계십니다. 우리 삶으로 적용시켜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신체적인 아니면 경제적, 사회적인 부분 혹은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하늘의 행복에서 배제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반대의 상황이 있다고 해서 하늘의 행복이 늘 보증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있고 없음에 의해서 아니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대인들에게만 국한시켜서 적용해 본다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의 가치는 정말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이 사람들은 분명히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출생 이전에 그리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아무리 그 사람이 경건히 살았다고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도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모두 예수를 보는 복이 복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들은 밀려냈고 동시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7절 이후인데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은 분명히 그들의 잘못입니다. 근데 37절 이후 주님의 설명을 보면 유대인들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보다 더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자들은 이 37절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께 나아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적용해 보면 예수께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께 나아오지도 않을 뿐더러 믿음에 이르지도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지금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수에게 주시지 않은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역시 침묵하십니다.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십니다. 이런 일련의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한 개인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라, 물론 전도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되게 무서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끄시면 모두가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 동시에 예수님으로 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누구는 택하심을 받았고 누구는 택하심을 아직 받지 못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상당히 무서운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선택의 여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이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입니다. 이런 사실 위에서 만약 우리의 마음이 불편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견해가 반영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은 늘 옳으십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만약 선택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물론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부당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성경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벗어나는 영역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지극히 자비로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십니다. 최상의 미덕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택의 결과는 언제나 최상의 결정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통해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오늘 약속처럼 쫓아내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이 조금 다른 것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책임은 자신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에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책임은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는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해서 은까지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위해서 일부러 수고의 땀을 흘리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결단코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맞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왜냐하면 38절 이후에 보니까 이 뜻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약간의 언약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학자들은 영원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구속의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말과 행동 그리고 사역들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비롯된 언약으로부터 파생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라고 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품어내고 우리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크기로는, 그릇의 크기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압니다. 결국 이 일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늘 기억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격으로 충분히 선한 삶을 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자 자신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뜻을 모든 사람을 환대하는 근거로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인품이 괜찮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타적인 삶을 적용해 볼 때 아무리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곧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도, 인품이 훌륭해도 말이죠. 결국 우리의 삶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바꿔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바로 내 자신을 버리는 믿음입니다.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거부하고 포기하고 부인할 때에 자신의 삶을 전부를 뒤집어 엎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죽음의 자리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늘 이것을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말이죠.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자기 자신 안에서 살게 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자신도 일하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늘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뜻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과 뜻은 주인을 바꿀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주목하고 우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이 전혀 일하시지 않는 분야에서는 바쁘고 우리는 땀을 흘리게 일수일 수 있습니다. 정작 주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는 분야에서는 일말의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일해야 거룩한 동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깃드는 곳에, 예수님의 걸음이 출입하는 곳에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동역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라는 말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떡이신 신비로운 양식인 자기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지금 이 땅에서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부활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그리고 빈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을 참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것들이 가치가 있겠지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사람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돈이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당시에 있는 종교를 많이 따랐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안식을 누리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을 비교할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가치가 무너지면 개인이나 사회나 공동체는 여지없이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믿는 사회일수록 이 생명의 가치는 당연히 고수되기 십상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땅 대한민국은 우리들로 인해서 생명의 가치가 계속해서 고수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주님을 보고 믿는 일이 가능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같이 저를 포함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고, 제자들을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듯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본 모든 사람들도 예수를 보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삶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건져내신 일에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제 나 개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보여주는 삶에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삶을 아직 살아내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용납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음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약속과 같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그 약속에 비추어 우리가 나아가오니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해결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결단과 나의 의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용납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이 믿음이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서 우리 안에서 늘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묵었던 믿음들을, 우리가 해묵었던 우리의 내면들을 다시금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돈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속사에서 주장한 많은 것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종국에는 주께서 완성하실 것들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